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이제 배경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받는 복인데 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고 이 복이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에베소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그 시작부터 이제 그 계시록을 요한이 쓰게 되는 이제 계시록 그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6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쭉 성장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의 시작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절기도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제 그들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 듣는 그들이 또 다 자기네들 방언으로 또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듣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네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62년 그러니까 AD 62년경이거든요. 근데 한 70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회당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회당 개수가 390개가 넘었대요. 예루살렘만 해도. 그래서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시작됐던 그 회당 제도가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가면서 그 회당이 다 이제 교회로 이제 되면서 그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위치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이제 로마 쪽하고 결국 이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이 바울은 나중에 결국 이제 로마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와 이 이스라엘이 있는 또 이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 이곳이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연결을 하는 통상로였었어요. 길이 연결되는 지점이었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우상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이제 크기를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학교가 조그매가지고 100m 달리기를 제가 이렇게 뛰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쫙 뛰질 못하고 이렇게 꺾어져서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 100m라고 하는 길이는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 따져봤을 때 긴 쪽이 100m, 짧은 쪽이 한 50m 이 정도 되는 신전이었다고 해요. 이 신전이 또 그 해마다 거기서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데미 신전에 왔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간에 이제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면서 그 요셉 편을 우리가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하게 했다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우상이 들끓는 이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2년도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모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와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부어주셨던 건 뭐냐면 이 에베소서 교회가 초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또 위치상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성경을 항상 읽으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거든요. 로마의 귀족이었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그다음에 아굴라 같은 건 헬라파 유대인이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고린도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서부터는 계속 바울과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성경에 능통해서 아볼로를 가리킬 정도라고 성령을 몰랐었던 또 아볼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가리켰던 그런 사람들, 또는 베드로, 또 디모데 같은, 디모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또 목사도 하게 되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또 마지막으로 바울 같은 이런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이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핍박이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해서 또 안디옥에서 좀 더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로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중심지가 바뀌면서 이제 에베소가 발전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복을 사실은 가장 처음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이제 범죄하기 전이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아담 마음에 다 그것을 넣어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들 또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들이 받을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원래 에베소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들이 순서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순서하고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영원한 복이 그러면 무엇인지.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번호를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영혼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혼의 구조가 있었잖아요. 영혼의 구조가 이렇게 생명이 있었고, 영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과 마음이 영이 성장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성화 단계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건 뒷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얻어서 아들이 되기까지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셔서 이제 속량은 이제 용서를 하심으로써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너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용서의 의미와 칭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인치심, 성령을 보내주겠다. 생명을 주면서 이제 아들이 되고 그러게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영원히 받는 복, 또 생명과 영과 마음이 받는 이제 복을, 신령한 복을 한번 보면은 영원히 받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오늘 1장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처음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쓰실 수가 없는 상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중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제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혼은 죽을 수는 없어요.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그러한 영혼이 됐다. 그러한 영혼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이 어떤 복이냐면 처음에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린 뭐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영생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영혼이 받는 첫 번째 복은 이제 영생의 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했었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아들, 자녀 되는 복,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칭의라고 해서 칭의.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의롭다. 이게 의롭다라고 이제 칭해 주신다서 칭인데 이거는 의롭다 하심 이렇게 성경에는 의롭다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영혼이 이제 토탈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택하심이 나오잖아요. 택하심. 또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부르심인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고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속량이 나오죠. 속량.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치심, 이건 생명을 받는다 이런 것하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아들이 되면 너희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성령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단계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쪽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도 이 영이나 마음은 아직 그 변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이 받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영의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아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장성해지는 것. 영이 장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 영과 마음은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영이나 마음은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화된. 그다음에 마음은 보통 새롭게 된다, 뭐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도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혼이란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도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영 같은 경우는 소송시켜 주세요, 힘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마음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명은 이제 생명은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은 이제 소생시켜 주세요. 이거는 소성시켜 주세요. 말이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요. 힘이 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음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받는 복들은 이런 것이지만 이제 영과 마음, 생명이 받는 복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생이 되겠죠. 여기서 생명은. 그리고 마음은 어떤 상태가 돼야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기까지 그래서 그 기능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지 처음에 생명을 딱 받았다고 갓난아이나 어린아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를 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르신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외소의 부르심, 내소의 부르심 중에 이제 내소의 부르심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거룩하고는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거지 우리가 다 완전하게 거룩해서 가는 건 아닌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아담에게 주셨던 그 기능으로 처음 상태로 다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 상태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목표지만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이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어떤 부분이 먼저 있었었냐 하면은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속량하시고 앞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가 이 죄사함 이전에 예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데 먼저 약속을 해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상속을 해주겠다. 상속자로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뒤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작년한테 보낸 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던지기는 던졌는데 이게 차례대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렵고 로마서를 가면 조금 더 이 얘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제 그 당시 조금 이렇게 영이 어린아이 같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영이 장성한 자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글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로마서 8장에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는 상속, 어떤 것을 우리한테 상급을 주신다 또는 상속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업의 보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이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상속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들로 그래서 삼아주실 거다. 이 상속에 대한 것을 쭉 찾아보니까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나누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제 이쪽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셔서 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과 이제 속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든 게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죄를 범한 상태로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죄사함과 속량의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기본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용서하여서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저 부분을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조건이 일단 너희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었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을 해주신 거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이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용서 플러스 이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 것에 대한 약속을 먼저, 이게 조금 저기 14절에 가 있는데 또 앞부분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 죄사함 속량 앞부분에다가 이제 먼저 약속을 해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과 속량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13절에 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제 나를 의롭다고 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인치시면 이제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시고 무엇을 약속을 하시냐 하면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이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원래 이 예정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작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변화할 거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하시고 이제 우리 사람한테 이제 하신 것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이제 예정이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양심 시대, 율법 시대를 거쳐서 그때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상속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율법을 줘도 안 되고 또 양심 시대는 이제 양심대로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율법을 줘도 또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버리시면서 결국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만 상속자로 이제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건데 결국 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다 파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파기를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 이제 대상을 바꾸면서 여기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개 같은 존재였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선민이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나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고 철저한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방 사도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한테 주는 서신이고 뭐 물론 다 이제 같이 나눠서 읽겠지만 로마서 또한 이방인들한테 주는 그러한 글이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예정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봤더니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이 얘기가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창세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너희들도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생명을 받아서 이 인치심이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약속의 성령. 그래서 이
듣고 믿어서 이제 생명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란 얘기가 사도행전 베드로 설교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더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사람,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고 끝부분에 가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 이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온 집은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듣고 마음에 찔리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그리하면 너희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인치심, 이 생명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이제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고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이러한 예정을 해서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너희들은 다 예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심으로써 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오히려 의인 99마리가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 중심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또 그러한 복을 우리들이 받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항상 매 순간 돌아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또한 이렇게 분별력을 이 영에 대한 부분이 분별력이거든요. 우리가 영이 장성한 자는 이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